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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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합시다. 또 이렇게 이제 주중에는 또 예배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또 단계가 또 강화돼서 이렇게 저희도 또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안 쓴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마트에 들어갔더니 마스크 쓰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체감온도는 좀 다르구나 생각이 돼서 저는 상관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부득불 이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배 시간에도 쓰는 이유는 뭐 혹시나 뭐 그런 마음보다는 교회는 안전하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12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족속이 이렇게 탄생되었죠. 그래서 그 족속의 대표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죠. 그래서 무엇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12대표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전쟁부터 시작했냐면 여리고성 전쟁을 필두로 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에 있는 살아 숨쉬는 것,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이라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조금 잔인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인정이 없으신 분인가요? 그 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도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 숭배할 때 뭘 잡아 죽이죠? 짐승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단, 그런 짐승, 그런 거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거 있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게 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걸 전멸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다 죽이지 않은 거죠.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문화, 내 속에 있는 이제 세상을 향한 그런 이제 향하는 마음,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전쟁으로는 이겼는데 땅을 빼앗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어디서 져요? 문화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특별히 바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점령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과의 문화에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맹약을 하게 됩니다. 맹약.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족장들이 실수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족속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먼 데서부터 왔다. 여기 보시라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빵이었는데 곰팡이가 나고 다 말라버렸다. 여기 이제 포도주 주머니를 보시라고. 다 헤어져가지고 여러 번 지웠잖아요. 낡은 옷과 달아진 신발을 보시라고. 우리는 저 먼 데서부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은 참 이제 훌륭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신다고?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말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당신들 종으로 써주시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으로 사용해달라는 것은 재산가치가 된다고 했죠. 재산가치. 경제적 이득이 눈앞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수족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거짓말을 했던 그 족장들, 거짓말로 속았던, 거짓말에 속았던 그 족장들은 누구의 원망을 듣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을 백성들은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보면 거짓말을 한 덕분에 목숨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을 한 덕분에 목숨을 살았어요. 9장 23절에서는 거짓말을 한 덕분에 저주도 받게 됩니다.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토록 본인만 그렇게 하나요? 대대손손 나무를 깃고 나무를 패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기브온 족속은 대대손손 이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와 같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평생도록 봉사합니다. 대대손손. 그러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노예가 아니에요. 예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43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요. 가나안 땅은 적과 뿌리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땅은 자유인으로 주신 거예요. 자유인. 그래서 그 땅마다 뭐예요? 이제 등기부등본이 그 백성들 이름으로 다 넣어주잖아요. 영원히 그 땅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땅을 줬다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 자기 처자식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이 팔면 그만해요. 그냥 소, 돼지처럼 사고 파는 물건 중에 하나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땅을 주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이름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원히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은 면했습니다만 영생의 복,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이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살라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기 위한 그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없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어요? 속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이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라도 상대방이 속이려고 먹고 덤벼들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조약을 맺기 전에, 맹약을 하기 전에
그것이 거짓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그거를 못 물어봤을까요? 경제적 이득이 눈에 들어오니까 깜빡 잊어버린 것이죠.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두 사람도 오는 게 아니고 한 그 나라가 한 족속이 다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맺는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일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약속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하셔야 되겠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이 약속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확신이 없어서 약속을 주저하고 못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묻지 않죠? 근데 언제 죄를 물으십니까?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더라. 이웃들에게도 원망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도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심으로 이웃에게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손해가 와도 약속은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가 와도 그 약속을 했는데 나에게 손해요. 그럼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약속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국가 간에 맺은 명약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정치판이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약속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족속들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죠? 저 혼자 살겠다고 거짓말을 술술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기브온 족속은 변절자입니다. 배신자고 반드시 응징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앞에 10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주 그때는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이방 가나안 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리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 연합군을 결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배반자, 이제 변절자를 응징하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연합국이 결성된 겁니다. 그럴 때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종이 된 이후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치려고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약속이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울 거야. 그럼 그 약속은 어떤 걸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겠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에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기본 족속들이 구원을 요청할 그때예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약속이고 잘못된 약속이고 손해를 보는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끝날 일인데, 여호수아가 그 길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때에 그러므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어느 때 얘기하신 거예요? 어느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잘못된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기에 의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산 약속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잘못된 약속, 나에게 이익이 없는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언제 나타나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언젠데? 7절입니다. 7절. 여호수아가 용사들을 이끌고 길갈로 올라갔다. 그 약속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나에게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고 내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소원하신다면,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이 보장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 지키려고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기적이 보장되어야만 그 다음에 순종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순종,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할 때 손해가 와도 그렇게 살아보리나 다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또 기적을 수월하신다면 응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시고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8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제 11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일이 창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주저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언제 출발하죠? 밤새도록 올라갔다. 밤새도록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기본이 점령당했을까봐. 그들이 피해를 볼까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안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달려왔는데 전열을 이렇게 가다듬고 좀 안정을 취하고 쉼을 취한 다음에 힘을 비축한 다음에 싸운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속도로 그대로 달려가서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전술 전략도 뭐 있겠지만 그렇게 잘 짜여진 전술 전략이 아니죠. 적어도 밤중부터 싸우기 시작했거나 새벽녘부터 싸웠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왔다고 하니까 뭐 해가 중천에 떠서 싸운 게 아니고 잠이 깨기도 전에 기습해가지고 이제 초전박살을 낸 것이죠. 그런데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죽여도 싸워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싸운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12절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은 기도죠. 사실은 선포이기도 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기고 있으니까 저 해가 거기 멈추어서 이 전쟁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들을 여기에서 토벌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8절이죠. 어젯밤에 지금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해가 떨어지면 이제 전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저들이 전열을 받아놓고 다시 공격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절에 그렇게 선포했는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은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거야, 안 멈췄다는 거야?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야사의 책,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할 만큼. 그래서 지구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도 기울어졌다고 그러죠? 몇 도 기울어졌어요. 그 기울어진 이유가 이때부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달이 멈춰달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 약속했어요? 8절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 앞으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거 들어주실까? 설마 들어주시겠어?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저도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기도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몇 개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말할 때는 신중히 하라 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실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수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심판과 저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와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몸이 피곤해도 교회를 돌보고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란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면 한번 내가 믿어볼까? 그것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이제 시작하고 내가 먼저 이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반드시 승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손이